같이 나눌 말씀은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도 같이 얘기를 나눴지만 선을 위해서 지음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섬기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섬기고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어주려고,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생명을, 예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저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을 우리들에게 전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도 똑같은 어려움들 겪습니다. 무슨 어려움을 겪냐면, 다른 사람을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것이 나의 사명인 줄 알고 섬기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줘요. 받질 않아요. 거절해요. 그리고 핍박해요. 배신해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들 많이 겪어봤을 것입니다. 저도 예수님 믿기 이전에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그렇게 배워서 또 나름대로 모범생이라고 생각해서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단 말이에요. 근데 웬걸 돌아오는 게 가면 갈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무시해요. 사람들이 오히려 이용해 먹더라고. 그래서 마음이 많이 다치더라고. 그래서 더 이상 친절한 게 최고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냉랭해지더라고. 냉랭해져. 사람들한테 딱딱해지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은 이후에는 달라졌어요. 이제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 닥치는 어려움은, 나는 분명히 사랑으로 섬기고 그리고 용서했는데 상대방은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내 안에 방어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그리고 의지가 꺾여요. 맨 처음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사자지, 하나님의 은혜 받았지, 은혜 받았을 때마다 그런 결정하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섬기려고 나가는데 부딪히는 게 거절이, 그리고 배반. 그러면 우리 마음이 선의는 품었지만 지쳐요. 그리고 상처받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리고 오히려 화가 난, 오늘 다윗이 경험하는 게 똑같습니다. 시편 3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지금 이 시편을 지을 때 제목에 잘 나와 있는데, 그의 아들 압살롬은 피할 때 지은 시라고 그랬어. 여태까지 다윗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려고 그러고, 독재를 하지 않고, 밧세바와의 실수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뭘로 돌아와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압살롬은 예전에 암논이라는 배다른 형제를 죽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압살롬이라는 녀석이 오히려 아버지를 왕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왕이 되고자 죽이려 드는 거예요. 잘못이 없는데 다윗은 지금 억울한 거죠. 슬픈 거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쫓겨가는데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먼지를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반란군에 들어가고, 자기 부하였는데, 자기가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적들이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예수님도 선을 행하는데 대적이 많았어요. 선을 행한다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게 아니에요. 어둠의 세력은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낭망해서 선을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사탄 마귀의 영향력에 있는 사람들은 뭣도 모르고 여러분을 대적해요. 무시해요. 그때마다 여러분 낭망하지 마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잘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우리의 선행을, 우리의 섬김을 무시하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또는 우리가 잘못 가거나 우리가 소용없거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씀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0절. 제가 봉독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워요. 아름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을 행하기로 작정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씨를 뿌리면, 낭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목적이 있고 또 그 선을 행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씨를, 열매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또 나를 이름을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천국이 그들일 것이라고. 오늘 지금 이 11시 예배 때는 교동문을 읽지 않았는데 오늘 1부, 2부 때는 교동문을, 그게 해필이면 마태복음 5장 말씀이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박해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어요. 복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뭘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사명에 충성하면 돼요. 사람들이 알아주든 몰라주든 간에 실망하지 않고, 몰라준다고 실망하지 않고, 상황이 안 따라준다고 실망하지 않고, 그냥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하고 용서해주고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나머지 열매는 하나님이 알아서 맺게 주실 것이고요, 우리는 충성하면 우리에겐 복이 있고 약속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해서 다른 사람이 몰라준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섬겨줬는데 여러분을 거절한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몰라주는 그 사람의 문제지 여러분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끝까지 선을 행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때로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마음이 답답해서. 때로는 하나님 음성이 잘 안 들리고 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냐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 안 해줘요. 사람들이 나를 거절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 안 계시는 거냐고요. 나의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천국의 존재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낭망하지 마시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여러분의 사명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예수님처럼 우리가 담대하고 다윗처럼 이렇게 믿음의 일꾼이라면 이 일을 행하는데 더 실망은 않겠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의 이상이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어요. 이상은 이걸 행하면서 강하게 매일마다 더 담대해지고 군사와 같이 싸우는 거. 근데 현실은 뭐예요? 겁쟁이, 낭망하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외로운 사람.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현실. 여러분, 그런 때 그냥 참지만 마십시오. 내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는 거, 우리가 화나는 거 풀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실행한다고, 선을 행한다고 화나는 거 그냥 안으로만 싸우면 안 돼요. 우린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시편 38편 8절 말씀에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또 성경 구절을 방송실에 안 줘서 이렇게 잘 안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38편 8절.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나이다. 뭐냐면 피곤하고 상하면 마음에 신음하고 불안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그냥 두면 어떻게 되냐? 뼈가 새하고 건강해져요. 마음이 다쳐요. 마음이. 시편 32편 3절 말씀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다. 내 뼈가 쇠어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절당한 거, 여러분들이 배반당한 거, 스트레스 당한 걸 푸셔야 돼요. 지혜롭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걸 알고 내가 꾹 참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최선 아니에요. 나 혼자 담고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딘가는 풀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방법은 이제 세상적인 오락이라든지 조금 텔레비전 보고 그런 거 푸는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런 거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이제 달달한 맥심 커피 한 잔 마시면은 또 기분이 괜찮아지고 막 이런 것도 있어요. 그렇다고 맨날 맥심 커피에만 의지하거나 아니면 달달한 거 의지하면 그게 이제 문제인 거지.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사람한테 풀어요. 사람한테. 내가 힘든 거를 막 우리 가족한테, 내 형제한테 또는 내 부모한테, 내 친구한테 막 전화 걸어서 오래간만에 전화 가지고 1시간 동안 떠라. 1시간. 그때 뭐가 있었는데 내가 너무 오래간만에 전화했는데 1시간 동안 떠들어. 저는 입이 아파가지고 1시간 떠들지도 못하는데 뭐 이렇게 우리 몇몇 분들 얘기 들어보면 1시간 동안 떠들어. 1시간 동안. 여러분, 사람한테 털어놓을 수 있어도 그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그 사람을 붙여주셨으니까, 나의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아까 맥심 커피나 달달한 음식처럼 그것을 의지하면 안 돼.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잠깐 도움의 손길로 붙여줄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듣는 얘기는 누구한테 풉니까? 그 사람. 그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여러분한테 맨날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줘야 되냐고.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감정을 나누면 상대방이 별로 상관없어도 기분은 나빠져요. 힘들어요. 누가 그 사람한테 너 십자가 져라. 누구를 위해서? 이몽순을 위해서 십자가 져라.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어디서 하셨냐고. 그 사람이 여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괜찮을 때는 여러분 것을 들어줄 수는 있어요. 그때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 다 퍼부을 것을 생각하지는 마시라고요. 그 사람만 의지하고, 그 사람은 나한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야. 아니, 하나님이 붙여주셨지.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두 번째, 그 사람한테 털어놓는다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해결할 능력이 있냐고요. 얘기만 조금 들어주는 거지.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세 번째, 그 사람의 지금은 들어요. 근데 많은 경우 여러분들이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실망케 할 때가 많아요. 상처받는 사람, 누구한테 상처받는 줄 아세요?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한테는 상처 안 받아요. 바로 옆에서 맨날 나하고 같이 붙어 사는 사람들이 나한테 상처 주지. 예전에 내가 답답해서 얘기한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나한테 공격을 하지. 내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의 약점을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등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신뢰하지는 말라고요. 말씀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 말씀. 이건 나왔으면 좋겠는데, 민수기 12장 1절 제가 봉독합니다. 모세가 구스 사람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음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요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죠. 그때 아론이 누굽니까? 모세의 형이에요. 미리암은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예요. 아론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셔서 모세의 스피커, 모세의 대변인이 됐었던 사람이에요. 모세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모세와 여기까지 같이 왔던 사람이에요. 미리암은 또 누굽니까? 모세의 누나로서, 이거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짐작하기로는, 그냥 상상하기로는 모세 갈 때 바구니에 있을 때 그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운 사람이 이 여자가 아닐까. 미리암 여자, 또 다른 누나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 명확한 건 아니니까, 그건 안 나왔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어쨌거나 이 출애굽한 동안 미리암은 출애굽하는 광야 1세대 여자들의 대표예요. 리더예요. 그래서 홍해 갈라진 다음에 미리암이 대표로 찬양하잖아요. 다 같이 따라하고. 이 두 사람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절친이자 우군이에요. 우군. 근데 지금 뭐 한다고요?
구스 여자 한 명 취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공개적으로. 우리가 믿는 사람이, 우리가 의지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이 우리에게 등 돌리고 상처 주기가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 사람을 신뢰해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털어놓아야 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이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듣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공포와 상처와 그런 것들을 치유해 주실 분이에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편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3편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지금 사람들이 조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지 않는다. 당장 쫓겨가고 있으니까, 지금 상황은 대적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이것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대적들이 많습니까 저한테? 불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거, 하나님께 털어놓는 거예요. 그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불편하다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지도 않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듭니다, 이것은 불평이 아니라 하소연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완벽해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너무 좋았어요, 이런 음식도 주시고 이런 경험도 주시고 너무 좋았네요, 근데 지금 이건 너무 힘들어요.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들의 사이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 둘째 녀석이 제일 신나서 올 때 게임 캐릭터 얼마나 이쁜지 알아? 하고 신나가지고 와요. 뭔 게임이 그렇게 재밌을까? 다 게임과 관련돼서 신이 나가지고 와 얘기하는. 근데 그때는 유일하게 웃으면서 올 때야. 유일한 건 아니지, 밥 먹을 때도 있구나. 기뻐서 오는데 그게 그렇게 싫지 않아요, 부모로서. 이왕이면 공부했으면 좋겠는데 그것 때문에 좀 승질할 때도 있지만 싫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셔요. 도와주기를 원하셔요. 왜 하나님 앞에 가는데 격식을 갖추고 가려고? 여러분들의 있는 얘기들을 다 털어놓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특별히 힘든 거 누가 혼자 끙끙거리면서 왜 고생을 하냐고. 하나님 앞에 그 어렵다는 말을 왜 못하시고. 사람한테는 못해요. 자존심도 있고, 그리고 맨날 죽는 소리 하면은 그것도 맨날 앞에서 입목사라는 사람이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고, 긍정적인 말 하라고 했다고 저한테도 잘 됩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시는 것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솔직한 마음, 하나님 지금 좀 지칩니다, 사람들이 다 뒤를 돌아서네요, 등을 돌리네요, 코로나 때문에 답답하네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시시콜롱한 얘기를 다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듣고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마음에 있는 너무나 부정적인 감정이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시편 3편 1절 2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대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뭐가 생기냐면 3절 말씀이 생각나요. 시편 3편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바로 마음의 상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윗처럼 털어놨을 때 하나님 도움의 손길도 바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압살롬 그의 계계를 잘못되게 만들 도움의 손길들을 마구 허락하시는 거예요. 후세라는 사람, 여러분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다윗이 남아 있으라고 그랬어요. 다윗을 위해서 압살롬을 잘못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또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고 잘못된 계계,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다윗을 공격을 했으면 다윗이 이제 무방비였어요. 그때 당시 도망갔으니까 큰일 났는데 후세가 다윗은 용사입니다. 함부로 공격하다 우리 당합니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압살롬이 그 얘기를 쏙 듣는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14절 말씀에 압살롬이 이 후세의 계략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되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은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대신 후세의 말, 다윗을 도와주려고 그 자리에 남아있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답답한 거, 몰라주는 거, 상처받은 거 사람한테 먼저 털지 말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하나님의 치유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치유받아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불타 없어지라고 선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상처라든지 부정적인 감정들을 주님 앞에서 털고 대신 긍정적인 걸로 받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너무 주저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어려움들을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털어놓읍시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털어놓는 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을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나의 상처를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거절감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 안에 쓴뿌리가 생깁니다. 기분 나쁜 게 생깁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 우리가 선하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거절을 당하면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한두 번 기분 나쁘게 하면 다가가기 힘들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또 사랑으로 나의 기분 나빴던 거 내려놓고 나의 상처받는 거 내려놓으면 그래도 또 은혜 주셔서 그 사람에게 웃는 낯으로 갈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정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았다는 거 많이 말씀드렸는데 대표적인 게 이 부분이에요. 아니, 나는 분명히 예수님 말씀대로 사랑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나한테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공격을 받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나도 악이 나서 막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원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해야 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그것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다 털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쓴뿌리가 없도록 털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 위로, 소망을 주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더 담대하게 그 사람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말씀 보셔요.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하라. 아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게 하겠지만 지금 뭐 하냐면 또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들만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도대체 무슨 좋은 마음으로 사울왕을 용서해주고 살려주었습니까?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잖아요. 근데 왜 사울왕을 살려주죠? 기분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억울함을 터해놨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원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사람을 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울왕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24장 6절 말씀에 자기 사람에게 이르되 내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 기분은 나빠요. 그래서 죽이고 싶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 사람이니까. 부하들도 그를 죽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안 죽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 거예요. 자기의 감정은 죽이고 싶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다윗에게 부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털어놓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우리의 더러운 생각, 우리의 상처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 원동력, 부정적인 원동력들이 주님 앞에 털어놓을 때 눈 녹듯이 녹아지는 겁니다. 털어지는 겁니다. 대신에 그 자리에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막 1시간 동안 떠들다 보면 상대방이 동감을 주면 막 힘이 나잖아요. 위로가 돼요. 혼자 떠들었는데 막 위로가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면 맨 처음에 왔을 때는 막 스트레스 받아서 너무 지친 마음으로 막 억지로 그냥 힘든 몸을 안고 기도하러 왔어요. 주여 몇 번 하고 나면 하나님 부르짖다 보면 갑자기 마음에 시원함이 생겨요.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요. 그새 내가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의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냥 기도가 의무라서 그냥 억지로 5분 채우고 10분 채우고 겨우 아이고 10분 됐네 그냥 후딱 일어나고 이런 게 아니라 하소연할 거 다 하소연하자면 한 30분 그냥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기쁨에서 또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하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또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소망도 생기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생기고, 그래서 갈 때는 막 으쌰으쌰 하고 가는 거고, 그게 기도의 역사의 자리예요. 여러분 다 그런 기도, 변화되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디에서 왜요? 그게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털어놓으면서 그런 기도의 역사의 자리가 열리는 거예요. 근데 기도 왔는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오며 딱 기도하다 보면 벌써 5분이야. 아유, 기도 다 했네. 또는 겨우 하나님 우리 애들 잘 대학교 잘 가게 해주시고 기도 끝 하고. 하나님께서 듣기를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 안에 있는 거,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이 느끼는 거, 지금 힘들면 힘든 대로, 기쁘면 기쁜 대로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처럼 대적이 많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다 털어놓고 났더니 갑자기 또 3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예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준 것도 기억나고 털어놓다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실 게 생각나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아무리 힘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잖아요. 지금 말씀도 생각나잖아요. 그리고 나를 지켜주신 은혜도 생각나잖아요. 하나님 바라보니까 그런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니까 그런 것들이 생기는 거지. 올 때는 원망의 마음으로 왔어도, 지친 마음으로 왔어도, 갈 때는 기쁨으로, 소망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 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치유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혹시 하나님께서 보수할 일, 하나님께서 복수하실 일 있으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혼자 우리의 힘으로 행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그 일을 행하라고 우리를 불러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은혜로 하나님께 털어놓고 자유케 되는 역사, 회복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